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이 파수꾼의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지향 막는 주역으로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시기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부터 갖추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중요한 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3단체는 이 영적 세계를 사실화, 과학화, 작품화시키고 이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를 사실화시켰단 말이야.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에 빠집니다. 어, 앞으로 2030, 2080 시대 우리 후대들이 주역이 되는 이 시대에는 영적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에는요, 굉장한 그 영적인 질병들이 심각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제가 뭐 농담처럼 보이지만은 이야기를 한 게 앞으로 시대는 AI 시대가 되면은 직장과 산업에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근데 안다시피 이제 인간이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폭력과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잉여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월급을 뭐 일하러 안 가는데도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초창기 미국에서 인디안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줬듯이. 그 인디안들은 뭐 먹고 살기에 족할 만큼 남아도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일하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유토피아가 오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게 창세기 3년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에 할 거라고는 전부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 말고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세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초과학, 슈퍼과학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인간들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고 뭐 잉여인간 시대에 인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줄 겁니다, 국가가. 그래 되면 인간은 유토피아 시대가 올 것처럼 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인간은 노동의 원리요. 칼빈이 그래서 노동 소명설, 직업 소명설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게 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가만 앉아 가지고도요. 뭐 요즘 보세요. 뭐
재벌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 있지만 뉴스에 오잖아요. 이게 돈 있는 사람 준비도 안 되는데 1세대 재벌들은 정말로 가난하게 힘들게 일구어 가지고 이 재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3세, 4세로 내려가면 이 사람들은 힘든 게 없어요. 말 그대로 막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보면은 모든 재벌이 다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뭐 그것도 막 큰 재벌들은 모르겠는데요. 이 조금 돈 버린 사람들 보세요. 이 망나니들이야 망나니들 하는 것들이 막 마약하고 묻지마 폭력을 행하고 뭐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만큼 이 영적으로 영적 세계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라는 말은 뭐 숨 쉬는 것 자체를 기도와 연결해라는 겁니다.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속국을 시켜가지고 237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서 빛의 경제, 빛의 문화, 빛의 후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속국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거나 로마의 식민지 당하거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준비된 언약 잡은 자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특히 공무원들을 많이 활용했어요. 고넬료라는 이 군 공무원, 나기스, 시몬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루디아 브리스가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파수꾼의 망대, 재앙 막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기 위해서 또 이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숨은 제자화 운동, 뭐 숨은 운동입니다. 모든 문제가 온 이유를 알려줘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인생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본능이 이 경제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재앙 저주가 들어오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떠난 문제. 그게 원죄의 문제고 그게 사단 때문에 온 것이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사실적으로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새절기가 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누리도록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역사에 따른 미션과 여정을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하늘 보좌의 축복,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면서 중요한 거는 미션을 찾아요. 나의 미션. 그래서 늘 첫째 여러분이 뭡니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사람을 딱 만나면 늘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될 게 가르쳐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사람은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 이런 거를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복음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나는 복음 잘 누리고 잘 그게 아니고 아, 이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 그러다 대화하다 보면 아, 이거는 정말 이 기본 근본 기본 기초 이 부분을 조금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쪽 부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점검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이분은 미션을,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과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 다른 게 있어요. 미션이 있느냐. 자기의 미션, 복음 안에서 그러면은 이 복음이 이렇게 좋고 누린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나만의 어떤 미션이 뭐냐. 그걸 가만히 보면은 이 복음 운동에 미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나면은 미션을 장착시켜 줘야 돼요. 미션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자기의 미션이 뭔지.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못 찾고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을 때는 직분 속에도 미션이 있다. 그거를 찾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그분의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현장. 이 사람이 어떤 여정을 가고 있는가? 네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현장은 뭐냐? 지금 현재 네가 어떻게 가야 되겠냐? 그래서 이 사람을 제자화 시켜줘요. 숨은 제자화 시켜줘요. 두 번째, 숨은 치유 운동이 있습니다. 이 앞으로 시대에 인간이 잉여 인간이 될 적에요. 인간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뭐냐? 필요 없는 사람. 그 잉여 인간 직전의 단계가 뭐예요? 투명 인간이에요. 투명 인간. 있으나 마나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투명 인간. 그게 왕따의 방법이잖아요. 옛날에는 왕따라 했는데 요즘은 투명 인간이라.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잉여 인간이에요. 나는 분명히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거. 뭐 이런 게 오면요, 앞으로 후유증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이 정신 문제, 삶의 문제들이 심각해질 건데, 불신자들은 전부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남을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손자병법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 남이 크기 전에 싹둑 잘라버린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영웅이라 합니다. 싸워가지고 늘 이야기하지만 한두 명 죽인 사람은 살인자라고 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여버리고 전쟁광들은 영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혁명가라고 한다. 자,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틀린 거로 각인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디에 빠져 있느냐? 신자들은 율법에 빠져 있고요. 전통에 빠져 있고 제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다는 아니라는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가 제일 많이 말한 게요.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욕을 하지 말고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고. 우리 단체가 지구상에 그리스도 이야기 제일 많이 하고 잘한다고 자부심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신바리새인, 신율법주의, 신유다주의라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율법과 전통 제도에 빠져 있는 거. 이거 이야기하면서도 복음은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복음인 줄 알고 있다. 사실은 율법에 빠져 있습니다. 전통에 빠져 있습니다. 제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항상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제도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근데 복음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가느냐. 영적 세계 사단에게 잡히기 시작하는데 무속에 사로잡히고 점술에 빠지고 역술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 숨은 치유 운동 뭔 이야기가 나왔냐? 치유 사역을 하지 말고
치유 전도를 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 말일까? 치유 사역이라는 것은 치유가 목적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치유가 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병든 자를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자기의 미션이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만들고 내 현장이 뭔지 내 여정이 뭔지를 알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걸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에게 뭡니까? 치유 전도라는 말은 전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를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때 뭔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이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뭡니까?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치유 전도, 숨은 치유 전도해야 될 시대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숨은 미래 운동입니다. 바울이 해당을 찾아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해당을 찾아간 바울처럼 자녀와 후배,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와 기도를 알게 해줘요. 응답의 기준이 뭐냐? 응답의 기준은 뭐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숨은 제자 운동, 숨은 치유 운동, 숨은 후대 운동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로마 복음화 알잖아요. 그토록 핍박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황제의 어머니가 아내가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죽일 수 있는데 자기 부모를 어떻게 죽이고 자녀를 죽입니까? 뭐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장군의 아들이 어린 아이가 그 왜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 복음을 노예 복음이라 했다잖아. 노예 복음. 이스라엘 이 로마 응? 공격을 해가지고 속국 지배하게 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 가지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가지고 유모로서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유대인은 어머니들. 이 사람들이 조용히 유모 생활하고 식모 생활하고 종 생활하면서 뭘 했냐? 그 주인의 자녀들을 맡기게 됐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이 조용히 로마가 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숨은 제자 운동, 치유 운동, 후대 운동을 통해서 뭡니까? 헤븐리 파워. 이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뭡니까? 오늘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숨은다 말은 편하지 않는 이걸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적용을 하신다는 말은 여기서는 전도 운동이 안 되구나. 우리 회사에서는 전도 운동을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막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제자 운동, 치유 운동, 후대 운동이 진짜 제자 운동, 치유 운동, 후대 운동입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럴 수. 이게 뭡니까? 이 시대를 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하루도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고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는 삼원을 놓고 기도를 했죠. 오늘의 언약, 오늘의 응답, 오늘의 증거. 오늘의 언약은 늘 강단에서 찾아보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데 특별히 강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답을 내고 완전히 불신앙을 끝내고 이제는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뭐 힘이 있다는 거 하늘 이 CVDIP를 미리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 삼응답을 보는 문제, 사건, 갈등 이게요 다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묵상 운동을 이끄는 제자.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내리는 길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제는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요. 이 후대들에게 인생에 뭡니까? 모든 인턴십 전문 사역 이런 것들을요. 완전히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현장화 시켜야 됩니다. 자, 삶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300% 전문성이라고 했어요. 300% 응답. 300% 응답이 뭐라고 했냐? 전문화, 현장화, 이게 지속하려니까 시스템화입니다. 이 힘을 얻도록 자, 오늘의 응답 뭡니까? 우리 교회의 주보를 쭉 볼 적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중직자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중직자, 임직자 훈련반. 그거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의미를 가지고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무엇 하든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에콰도르 선교를 지금 먼저 가고 있는데 에콰도르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237 운동은 앞으로 이제 중남미를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흐름이 왜냐하면 여러 군데 하면 좋겠지만은 주로 타켓이 현지인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5천 종족은 이건 뭐 전 세계 아프리카, 남미 할거 다 6대륙을 다 해야 되는데 주로 파송된 선교사,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든 거기서 연결돼가 있는 현지인 선교사든 이미 우리 본부에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해난 선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 각 교회가 돕고 교단에서 돕고 본부에서 돕겠지만 또 거기에도 한계가 있을 적에 뭐 우리는 많이 못하지만은 우리가 또 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인력이든 재정이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렘넌트 특히 다민족 TCK, CCK, NCK 렘넌트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 선교에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이 눈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 서밋 학교. 이게 이제 인재를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토요 서밋 학교를 조금 개편을 좀 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체가 응답받는 눈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세 번째 오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늘 교회의 방향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 나의 미션을 찾고 됩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 운동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현장 전도 운동 속에서 미션홈의 응답이 와야 돼요. 그래서 미션홈을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사무실이 또는 여러분 자신이 걸어 다니는 미션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대학 학교, 오천 대학
또 각급 중고등학교, 군, 직장 이게 황금어장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이 현장에 우리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또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이 개인을 훈련시켜서 여러분 개인 또 파송시키는 거예요. 이 개인 훈련이라고 개인 양육이라는 말은 오직을 깨닫도록 성인식입니다. 이게 오직 못 깨달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명식 개인 훈련을 딱 시켜서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요. 완전히 유일성 전문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개인을 파송시킨다는 말은 완전히 이제 현장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현장성을 가질 수. 현장에서 뭡니까? 모든 걸 살리는 재창조. 완전히 시스템화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현장 전도 운동과 나의 기도, 나의 영성. 이제 이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운동, 새벽 기도 운동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동참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훈련의 장으로 활용해서 일주일 집중 기도를 하든 각 기관에서 10일 집중 기도를 하든 40일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해서 렘넌트들로 하고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찬송부터 시작하면서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요. 힘껏 기도하고 세 번째 현장 전도 운동과 교회 건축의 미션. 교 그래서 이 뭐 성전 건축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성전만 있다고 하드웨어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 가지 세팅을 해야 돼요. 힐링 하우스, TCK 하우스, 홀리 메이슨 하우스를 만들어라. 힐링 하우스는 뭐 말 그대로 여러분이 지역에 이 지역 살리는 힐링 하우스, TCK 하우스, 렘넌트 키우는 RUTC, 홀리 메이슨 세계 살리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학교 이런 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치유 전도학교, 힐링하우스 속에서입니다. 치유사역이 아니고요. 이게 다 환우들 어려운 다음에 낙심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대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 언약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정말 어, 오늘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수꾼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기다리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일에 도전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오력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명범 집사님 하나님 또 우리 정은성 권사님 임정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정숙 권사님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긴급하게 우리 통역하는 소수영 권사님 지난밤
너무 몸이 안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분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중요한 사업을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전도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